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새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불러서 소망 가운데 키워 나가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마가오 복음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신앙의 잘못된 부분에 도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즉 안식일과 또 금식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도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적극적으로 옳은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예수님 일행은 세리들과 주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술도 마셨습니다. 제자들이 배고파서 허기졌는데 참 세리가 잔치를 개설했을 때 너무나 기쁘고 또 먹을 것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한편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이때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정욕과 절제를 위해서 종종 금식을 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 2차례 금식을 행했습니다. 너도 나도 다 금식하는 분위기였는데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 참 너무하네, 왜 저럴까 하고 이제 마음에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혼인집 잔치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집 잔치가 열려지면 손님들이 이제 신랑과 함께 있게 되는데 그때 신랑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랑이 옆에 있는데 손님으로 가가지고 금식 저쪽에서 한 구석에서 인상 찌그리면서 이 금식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에 보면 이 혼인잔치가 있으면 금식일이랄지 할지라도 혼인잔치에서는 금식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랑으로서 결혼잔치를 참 배설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신 그런 결혼잔치에 동참하면서 먹고 마시며 흥겹게 결혼잔치를 즐겨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준은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척도는 금식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과 얼마나 함께 하느냐 그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을 철저히 하면은 신앙이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는 2번 한 사람이 신앙이 더 좋고 3일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경지에 이른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백날 금식을 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신앙은 빵점이었습니다. 반면에 금식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신앙은 만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 이것이 이제 좋은 신앙이요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는데도 금식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예수님과 함께 결혼잔치를 즐기는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어때야 할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엇을 하나?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항상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시면 일을 해도 행복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예수님과 함께하시면 이제 고난과 어려움도 아주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말씀 공부를 해도 기쁘고 힘이 넘칩니다. 소감을 쓸 때도 즐겁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청소를 해도 또 열심히 식사를 준비해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형식적이 되고 부담스럽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 공부를 해도 거기 소감을 써도 부담스럽습니다. 무엇을 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오히려 형식적이 되고 지루하고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공부하지 말고 소감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기와 함께할 수 있느냐를 말씀하기 전에 함께할 수 없는 케이스를 먼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식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 주장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판단이 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를 듭니다. 생배 조각은 낡은 옷과 서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은 이 둘 다 더 헤어짐이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감각으로 바꾼 번역은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스카프를 잘라서 낡은 작업복에 대고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그 성경 번역입니다. 예수님의 그 멀쩡한 스카프가 이 변질된 전통의 낡은 가죽 부대와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변질된 전통을 가지고서는 새롭게 이제 이 복음, 새로운 복음, 예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 비유를 이제 하나 더 들고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퍼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이 팽창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낡은 가죽부에 들어가면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다 새버립니다. 그 실례를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천나마루다. 어찌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이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터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 그냥 흘러내려가고 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의 그 낡은 사고 방법, 이 변질된 전통으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새 복음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한번 우리가 새 부대가 되고자 하는 신념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부대는 어떠한 부대입니까? 새 부대는 아주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고 유연한 그러한 부대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더라도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새 부대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담고 그것을 다 영접하는 마음입니다. 신중성 있는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죄사함의 말씀을 주시면 그 죄사함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 따를 때 그가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을 마음에 다 담는 것이 새 부대의 마음입니다.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께 부름 받기 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니까 그들은 사랑으로 변화되고 능력으로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훌륭한 분이지만 그들이 새 부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생활할 때 우리가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새 포도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서 근데 먹었습니다. 이를 또 날카롭게 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아주 못한 일을 합니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아주 그냥 찌르듯이 항의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제자들이 이 참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따졌습니다. 제자들이 손으로 추수를 해서 일을 했으니까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윗의 일을 들었습니다. 다윗 일행은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이 사울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막 수천 명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 그냥 숨이라고 도망다니라고 그냥 이 식사를 할 수도 없었고 얻어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갔습니다. 아비아달은 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을 12개이란 떡을 주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행동이 아주 나쁘다, 아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근본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율법 어길지라도 먼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까먹는 것이 생명 보호 차원에서는 용납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변호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들에게 그 안식일이 무엇인가, 안식일의 그 근본 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헷갈리는데 안식일이 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자기가 쉬려고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까봐 그래서 쉼이 필요하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좀 노동을 쉬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배려하면서 안식일은 쉬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이 안식일을 지키려는 아주 법조문을 아주 그냥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그 39가지 계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39개의 이 계명에다가 각각 6개의 또 시행 세칙을 다 붙여놔가지고 전체 233개의 조항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2, 3, 4 조항을 생각하면서 아주 그냥 머리가 복잡하고 피곤했습니다. 안식일만 생각하면 오기도 전에 피곤해졌습니다. 아이고, 이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켜야 할 텐데. 이렇게 되니까 안식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잘못된 그 관행을 고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 시행이 관행이 아주 잘못됐으면 이걸 고칠 수 있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초대교회부터 거의 안식일은 주일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일인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쉼과 힘을 덧입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거기에 쉼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심령의 죄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힘을 얻고 쉼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예배 보는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쉼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은혜가 일주일 내내 지속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주일만 안식하고 다른 날은 불안에 떨고 지치도록 원치 않습니다. 열심히 이제 일하면서도 그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이 주일에 주신 그 주님의 주신 그 기쁨과 힘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것인가 유의할 사항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배 시간에 그 시간이 되기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기도할 때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행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특히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예배, 참 예수님의 함께하는 좋은 그러한 방향입니다. 회개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영혼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밝고 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드릴 때 찬양을 크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힘차게 하면 예상하게 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상은 아니죠. 당연하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예수님 안 믿는데 막 이 안에서 막 찬양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막 나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인 생명력을 얻기 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영접할 때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영혼의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방해되는 그러한 요소들을 이제 제거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먼저 아까 기도해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근심 걱정이 하고 그냥 인상 잘 찌푸리고 이렇게 있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또 이런 사람을 옆에서 보면은 그냥 그 사람 얼굴 보면 그냥 마음이 탁 닫혀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난 예배드리기 싫다 이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참 말한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온화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제 지각을 한다거나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 집중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을 때는 있지만 그러나 참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참 하나님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영적인 환경을 잘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쉼,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쪽 손이 말랐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불편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활동을 하지 자유롭게 못하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정신적으로도 자기가 이렇게 손이 말랐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항상 이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고 그랬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회당에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주시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만약에 병 고치면은 일을 했다 해서 고발을 하려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을 힘들어하는지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 손 마른 자 사람을 이용하려고 이래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한 손 마른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한 가운데 일어서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기 전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더라. 이 말씀은 이제 이 현재 있는 사람들을 놓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쪽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손 마른 사람을 어찌해서 사랑하고 그를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악을 행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생명에 대한 회복하고자 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가 괴로워하던 그가 힘들어하던 무관심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오늘 주제는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는 것은 니네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니네들이 악행을 행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촉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잠잠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그 완악함을 보고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아주 영적인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비정한 눈을 하나씩 쳐다보면서 보란듯이 한 손 마른 자를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러자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손이 마른 것이 이렇게 완전히 다 이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손이 기적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었으니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 했습니까?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에 대한 무관심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에 대한 사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악을 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을 내걸고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에 도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악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를 이 비일에 건드려 놓으면 인정사정 없이 가차 없이 죽이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종교적인 이러한 세력으로 그냥 가차 없이 눌러버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 참으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생명을 내는 건 이 용기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악행에 도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생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생명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거기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보루는 시대의 소망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영적 지도자들이 생명에 무관심하고 오히려 죽이는 역사를 이룰 때 그 사이는 소망이 없고 그 사이는 점점 악행에 빠져서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잃을 수 없습니다. 악영향이 점점 커져서 세상은 더욱 악하게 될 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며 이제 그들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한 손 마른 사람과 어떤 점에서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처럼 한 손 말리지는 않았지만 신체적으로 이 마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무릎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이 배가 안 좋고 그래서 항상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항상 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또 지적으로 이제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또 깨닫지 못하고 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연약함을 알고 이렇게 돌보고 생명을 회복시켜 줘야 하겠습니다. 우리 동역자들을 제가 볼 때는 우리 동역자들은 참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오해 살까봐 괜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괜히 오해를 할까봐 서로 조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해를 살지라도 오해가 이해가 되기까지 또 많은 부분이 회복되기까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동역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약 무관심한 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옳지 않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이것은 게으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른 것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그렇게 보면은 다들 연약해서 그렇지 막 속에서 막 내가 악을 이 바리새인처럼 이런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잘못된 것을 잘 가르쳐주면 회개할 그런 마음에 이러한 기본적으로 있는 분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정말 예수님처럼 옳은 일, 생명을 살리는 일, 회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부터 그래야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양들이 없는 것 같지만 보아의 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캠퍼스에 양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CBF 어린이들도 보아야 할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면은 정말 이 CBF 어린이들도 1대1을 좀 해주고 이게 부모님 위에도 참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냥 그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선을 행하여 생명을 구하는 것, 악을 행하여 생명이 죽도록 방치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만약 우리 목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도전하시는 예수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약동하는 이 봄학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가 되도록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법에 얽매여서 생명에 무관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묻으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옳은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세부도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